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축복의 주 재료는 성실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주 재료는 성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에 관련된, 성실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성경은 성실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성실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길로 뭔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해 하는 것, 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것, 게으르고 즐거움과 오늘 당장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궁핍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실하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게 뭔가 투기예요, 요행이에요, 사행심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종원이 와도 요리를 해주고 싶어. 백종원 요리 실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백종원 실력 믿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도 재료가 없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리탕을 해주고 싶은데 닭이 없어.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된장찌개, 어저께 제가요, 속이 계속 요즘 음식을 먹어 좀 바치고 우리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대접만 받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음식들이 좀 이렇게 막 받쳐서 뭐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혼자 어저께 남아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식사 챙겨주시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시켰는데 결국엔 한 젓가락 딱 먹는데 받치고 안 먹히더라고. 고민하다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유학할 때 항상 내 끓이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자기도 그게 먹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재료 막 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막 여러분은 아직 백목사의 실체를 몰라. 저 안성재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몰라. 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근데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감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료가 딱 양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양파 하나로 끓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저는 청양고추를 넣고 싶은데 청양고추가 없어. 보니까 거의 썩어 빠져가는 뭐 이렇게 흐물흐물 손 대면 톡 하고 녹을 것만 같은 꽈리고추 2개가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깨끗이 빼가지고 씻어가지고 꽈리고추로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근데 애호박이 없어도 감자가 없어도 두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는 있어야 돼? 주재료인 된장은 있어야 돼. 이런 된장. 자 보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닭도리탕은 다른 건 없어지만 닭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어초밥은 다른 건 없어도 연어는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아무리 백종원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가득하지만 주재료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주재료, 메인 재료는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이란 재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냅다 주시지 않아요. 야 그냥 가져 라고 주시지 않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러 가는 사람 여호수아인데, 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이 가나안이 축복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래요. 이제 축복을 받으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냥 동 가봤더니 막 갑자기 가나안 백성들이 다 도망치고 그냥 딱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발바닥으로 열심히 밟기만 하면 다 내 땅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한 뼘의 땅도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가서 밟고 정복하라 하셨지만, 그것을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밟지 않는 사람들, 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며 책망하여 그들을 이제 정탐꾼 3명씩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 땅을 주신 축복의 약속은 진짜 사실이지만 그 땅을 이렇게 밟지 않고 정복하러 나가지 않고 있는 7지파는 한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신 축복의 약속은 분명히 진짜예요. 하지만 밟아야 돼요. 성실하게 밟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있는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도를 따라 사는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 그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복의 정체가 뭐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복처럼 여기지지 않잖아요.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거, 대가를 받는 거, 이게 무슨 복이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복이 있다는 거, 결과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을 때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했던 복이 이 복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방 가서 몇 가정한테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 이 복 주세요 그랬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이것만큼 무제한적인 복이 없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테냐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복 주세요. 오늘 그러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전진하기만 하면 한 그만큼 무조건 보장해 주신다면 나 열심히만 살면 되잖아. 전 제일 자신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한 거였어요. 나 성실할 만큼 주신다면 나 이것보다 더 큰 복이야. 로또보다 더 큰 복이야 이게. 로또는 딱 그 한 번 받고 끝나지만 나는 내가 밟은 만큼 계속 주신다면. 제가 왜 이 복을 되게 좋아했냐면, 그때 당시 서부극을 되게 좋아했는데, 영화를, 그리고 서부 개척시대의 책을 읽다가 옛날에 여러분 그 허벌판, 제가 뭐 내년에도 이제 서부 쪽에 또 미국 서부 쪽 집회 가면 동부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개발되기 전에 서부는 완전히 그냥 벌판이잖아. 벌판, 사막. 근데 그때 거기를 개척할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내가 달려가서 깃밟고 말도 꽂은 만큼 내 땅 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땅이 필요할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대충 그냥 말도 꽂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 달려가서 깃발 꽂은 만큼 땅 주겠다. 어디까지 달려갈 거야? 막 조명순 씨야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가서 저 망해안까지 더 가까이 가 있을 거야. 미친 듯이 뛰어가겠지 막. 왜? 내가 가는 만큼 복을 준다는데. 내가 옛날에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 지금처럼 이 땅에 라스베가스가 될지, 로스앤젤레스가 될지, 캘리포니아가 될지, 샌프란시스코가 될지 알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 그죠? 지금 얼마나 땅이 비싸요.
근데 그때는 대충 꽂았다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그때 보면 안타까울 때 딱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 내가 땀 흘릴 만큼 주셔? 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내가 그럼 100억만큼 땀 흘리면 100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력한다고 돼요? 안 해요.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이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 수고한 만큼 내가 줄게. 너 성실한 만큼 줄게.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더 죽지. 이건 아주 불쾌한, 이거 아주 불성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난 이 복이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 오병이어 기적은 한 번이야. 한 번 배부른 게 좋아요? 아니, 나는 내가 밟는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주신 이 복이 난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솔직히 저는 제가 한 만큼 하나님 다 주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주세요. 기도한 만큼 주세요. 성실한 만큼 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스타일, 통치 스타일을 잘 아셔야 돼. 입만 벌리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자,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우리 신화원정대, 왜 신화원정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 위해서 시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자, 이러라는 거예요. 그냥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요즘 얼마나 세대 가운데 축복과 성공처럼 보이는 아이템을 제시하고 유혹하고 믿기로, 저는요 문자에 하루에 오는 뭐 투자 정보, 막 돈, 막 이런 것만 따라가면 나 진짜 오늘 재벌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런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주신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자, 이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해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모든 열심히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형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이게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 무언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받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무슨 일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뭔가 일한 만큼 주시잖아. 근데 일 안 하고 백수로 살아. 아무것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슨 축복을 받겠냐는 거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누워있으면, 백수의 형통은 뭘까? 뒹굴뒹굴 거리기에 아주 적합한 맨질맨질한 장판을 주시던가, 그렇게 뒹굴러 다녀도 파란 추리닝이 빵꾸나지 않는 복, 뭐 요 정도 복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 엄마 지갑까지 막 장롱에 있는 500원까지 다 긁어가지고 겨우 목욕비 만들어가지고 깨어나게 목욕하고 왔는데 자판기를 봤더니 누가 안 가져간 잔돈 200원 있어. 아싸, 오예. 겨우 이런 게 복이야, 백수들한테는. 여러분, 이런 복 누리고 싶어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기이한 방법으로 뭔가 초자연적 현상으로 복 주신 얘기보다 이런 성실함을 통해 주시는 복, 그래서 게으름을 멀리하라는 이런 말씀이 몇백 배 더 많아요. 보세요. 잠언서 26장 13절. 여러분, 영적 백수, 여러분, 이런,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을 못 구하는 백수들, 일시적 백수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는 불성실한 그 백수들을 딱, 이거는
몇천 년 전부터 똑같아. 이런 백수들은.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딱 불성실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게으른 자는 야,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또 길에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나가서 길에서 사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맨날 변명과 핑계가 많은 거예요. 또 14절 보니까 문이 이렇게 돌적이를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즉 여러분 보면 샤시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힌지라고 아세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힌지라는 그런 부품이 있거든요. 그거 딱 이게 중심축이 된다. 그걸 따라 뺑고 그걸 뺑고 도는 것처럼 딱 어떻게 백수들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침상에서 그냥 이러고 댕글댕글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이거 올리는 것도 귀찮아. 그리고 또 이게 딱 게으른 자는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 충고해주고 너 이걸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이래서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잠언서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불성실하게 오늘 그냥 게으르게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여러분 맨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똑같은 거예요. 곰핍과 빈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막 일이 밀리면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안대리 성적, 아빠 좀 눈이 막 거의 충혈돼서 막 다 터지니까 아빠 잠 좀 주무실, 잠깐 잠. 내가 뭐라 했냐? 야, 자면 뭐하냐? 야, 얼마 전에 평생, 아니 죽으면 그냥 계속 눈 감고 그 무덤 속에 있을 거야. 그거 자면 뭐하냐? 아,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한테 보낸 거예요. 자면 뭐하냐?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빈궁과 곰핍이 내 인생의 노년에 또 내 자녀 세대에 오지 않도록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물맷돌 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우리 남자 기숙사들, 내 여자들은 내가 잘 좀 못 챙기는데, 하여튼 남자 기숙생들하고 함께 가끔씩 이렇게 우리 사택으로 올라오라 해서 제가 라면을 끓여주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들, 내가 사택으로 올라오라 해서 밤에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밥 먹다가 한 얘기예요.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꿈 없는 것을 막 굉장히 죄책감을 갖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기독 대안학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들은 막 또 수련회나 어디 캠프를 가면 그렇게 꿈을 강조해. 그래서 맨날 애들 기도 제목이 이번 캠프에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막 비전을 발견하게, 그래서 꼭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뭐가 되든 하여튼 뭐 직업을 골라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꿈처럼 된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살 거라고 꿈 꿨어요? 그냥 별로 그런 사람 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아예 그냥 직업적으로 어릴 때부터 스포츠 운동 선수다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딱 정해서 그 길만, 그것도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꿈을 딱 정해가지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다가 꿈을 발견해 가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뭔가 이게 기독 학교들, 대안학교들은 거기에 뭔가 굉장한 이런 모든 컴플렉스가 있는지 뭔가 자꾸 꿈을 강요해 자꾸.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야, 꿈 지금 없어도 돼.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가 꿈을 쫓아가라고 자꾸 이 세상은 얘기하지만 실은
꿈이 나를 따라와. 멋지지 않아요? 나 가끔씩 내가 내 자신이 되게 멋질 때, 꿈을 쫓아가지 않아도 열심히 오늘의 최선을 다한 사람은 꿈이 자기를 따라와. 별로 그래. 그러니까 꿈 꾸지 않고 뭔가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들, 비전 다 있죠. 내가 하는 영광 돌리는 이런 정말 포괄적이고 그런 멋진 이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뭔가 딱 정해놓고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꿈도 성장해요. 근데 여기에 고정시켜, 내가 지금 요 정도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애들이 너무 달라졌거든? 그때 걔들이 꿀 수 있는 꿈의 이 바운드리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이 꿀 수 있는 꿈이 같으면 되겠어요? 더 커져야죠. 더 커져야죠. 전 그렇게 살았거든. 꿈은 계속 커져야 돼. 고정시키지 말라고요. 다만 열심히 살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 성실을 다해 살아가면 내가 어떤 일정한 꿈을 쫓지 않아도 꿈이 나를 따라와 있어요. 준비된 꿈이 쫓아와요, 나를. 여러분, 그게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요셉, 여러분, 다니엘, 다윗 보세요. 그들이 내가 한번 시대적으로 크게 이름 한번 날려서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내가 왕조와 국가와 이 통치자가 바뀌어도 내가 몇 대를 거쳐 총리가 되겠다. 혹은 내가 대제국, 이 시대 가장 큰 제국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가 한번 되게 보겠다. 유학 가자. 막 이랬어요. 여러분, 한 번도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맡겨준 그 삶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한 자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꿈들이 커지고 꿈이 따라온 사람들이지, 총리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또 제국을 넘어선 총리가 연이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총리가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따라다니고 정당에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실하면 하나님 주신 꿈이 쫓아와, 나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혼자 와서 개척하면서 5년 계획,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이 꿈처럼 목록을 적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목사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뒤에 뭐가 될 거예요, 이런 걸 적은 게 아니라 요때까지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은 내가 솔직히 이런 전공도 신학을 한 게 아니었고 전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신대원 들어간 신학을 딱 시작할 때 내가 혼자 개척을 했으니 신학은 아직 전무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에는 내가 성경을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제자들, 우리 부목사로 와 있지만 내가 대학원 강의할 때, 여러분,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제가 아주 전설처럼 성경 엄청 많이 읽는 목사로 아마 정평이 나 있어요. 성경을 몇 독 이상해서 성경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쪽에 내가 부족한 걸 보완하고 10년 차에는 어떤 부분에 영성을 쌓고, 이런 계획들이에요. 내가 꿈꾸는 모양새를 따라간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5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성실한 분량, 10년 동안에 내가 완수해야 될 성실한 분량, 15년 안에 내가 해야 될 목회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이 정도는 돼야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내 스스로 정해준 나의 안의 규범과 프로토콜 따라 살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내가 꿈꿔왔던 그것들, 내가 생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걸, 여러분, 15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이미 다 끝내버리고 10년 차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길로 내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린 꿈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꿈을 내가 그려서 쫓아갈 게 아니라 오늘 성실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고 성실을 계획해야지, 꿈을 계획하고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 여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뭔가 꿈을 미리 정하고 그 꿈을 쫓아갈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면, 요셉처럼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들이 나를 쫓아와서 그 길을 살아가게 돼요. 그 꿈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학교를 세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기독 대한 학교들이 신앙을 강조하면서 자꾸 꿈을 막 강요해. 막 꿈꾸라고 막 자꾸. 그런데 정작 꿈은 강요하는데 그 꿈에 합당한 실력과 성실을 강요하는 학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대안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뭔가 진짜 대안학교인데 대안이 없는 애들이 돼 있어. 국내 공교육을 졸업한 아이들과 경쟁하여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들어갈 국내 학교가 없는 정도의 완전히 뭔가 뒤처진 학생들,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실은 여러분, 꿈을 강요하고 종용할 게 아니라 성실을 강요하고 종용해야 돼요. 성실을 가르치면 우리조차 엄마 아빠가 내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꾸어줄 수 있는 꿈이 있잖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기대할 때 이 정도 기대했을까요? 못했어. 단언컨대 못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기대할 수 없는 정도 수준 이상의 꿈을 그럼 전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내가 꾸지 못했던 꿈들이 찾아와요. 기회들이 온다고. 그런데 그 성실을 가르쳐야 될 학교들이 성실과 실력은 가르치지 않고 뭐 자꾸 꿈만 막, 그건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야. 다른 대안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교 온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대안이 없이 왔더라고. 얘에서 어딜 가, 이걸 뭘 하겠네 애들이. 근데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해라. 이번에 토익 실력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한 애들이 불과 1년 만에 지금 다 700점 훌쩍 넘고 800점이 저 정도 나이에 여러분 이거 아유 됐다. 난 아이 너무 칭찬해. 그리고 저 공부도 되게 안 하고 불성실했던 우리 성빈이가 어저께 여러분 그 멀리 새벽부터 선교를 갔다 와서 10몇 시간을 선교를 갔다 와. 내가 어저께 공부하다 밤에 보니까 자습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실만 가르치면 돼. 여러분 이 성실함이 몸에 배야 여러분 무엇을 하든 형통하고 그가 발바닥을 받는 영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곳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을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꾸 뭔가 꿈만 종용하고 꿈만 꾸라고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성실을 가르쳐주고 성실을 여러분 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차라리 여러분 실력과 성실을 갖춰야 그 다음부터 어떤 꿈도 유효한 것이지 맨날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 다윗과 같이 꿈꾸는 자, 다니엘처럼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실이 본이 되고 성실을 유산으로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참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내 자녀들이 내 축복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를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를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지를 이제 축복받았다고 가정하고, 자 축복받았다고 다 축복받는다고 가정하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일생을 이렇게 기억해 볼 때 무엇을 기억하고 꼽을 것 같아요? 그 축복과 성공의 비결로.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축복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도 아버지 나이가 돼서 우리 그런 철들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 열왕기상 3장 6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복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복을 내가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였다? 성실. 하나님 우리 성실, 우리 아버지의 성실을 보시고 정직함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아들 나마저 이 귀한 왕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여러분,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릴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이미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엄마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소와 요건으로 기억나는 것이 성실이길 바라고 정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 성실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고 성경에서 막 메인으로 탁 등장하기 시작한 가장 멋진 장면이 몇 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부터 다윗은 이제 무명의 목동이 아니라 시대의 역사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내 형들 군대 가 있는 형들 면회하고 오니라. 이 심부름을 성실하게 해낼 때 그 역사의 현장에 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자기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인생의 전환점, 그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 그가 유학센터에 들려가지고 유학 상담을 받다가 그래 이 시대의 대세는 애굽이다 막 이랬어요?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잘 있나 보러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그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핵심 결론은 뭐다? 심부름을 잘하자.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 있죠. 그거 열심히 하세요. 여기 선거운동원도 계시네. 그거 열심히 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 대학 때 지금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최고로 열심히 했어. 난 어디 가든 무조건 인정받아. 아시죠? 편의점에 가도 인정받아야지 나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든 사장이 막 바지가리를 붙들고 제발 더 있어달라고 똑같은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2-3배 줄 때까지 인정받아야 나와.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작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리더가 되게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자꾸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평생 그냥 누가 시킨 대로 팔로우로 그냥 평생을 부림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이끌고 사는 리더의 조건은 다른 건 없어.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 성실. 자, 잠언서 12장 2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이건 아주 역사적 진실이에요. 믿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부리고 살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돼요. 하지만 불성실하고 맨날 겨우 시키는 일이나 꾹꾹 하고 돌적이더라 사자 있어 못 가 막 이런 사람들은 맨날 꾸역꾸역 노예 근성으로 살아야 돼. 시킨 일만 그냥 겨우 감당하면서. 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 두 번째로 성실은 무엇이냐? 자, 성실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재료다. 이게 메인 테마라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진 정말 좋은 주제는 성실은 뭐냐 이거. 성실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실은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뭐 이것만 성실이 아니라 결국 성실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불성실은 비본질을 찾고 끼웃거리는 게 불성실이고요. 성실은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건강을 뭐 열심히 살다 보면 건강을 저도 잃었었잖아요. 2년 전에 완전히 막 몸이 다 무너졌어. 자, 건강을 회복해야 돼. 어저께도 제
제가 이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또 운동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최대 학생 같대. 자기들이 내 종아리를 못 봐서 그래. 막 화난 내 종아리를 보면 당신은 깜짝 놀란다. 막 새까맣게 타, 진짜.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 운동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살 빼려면 뭐 해야 돼?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은, 불성실한 사람들은 살 빼고 뭐 건강 되찾고 이런 뭐부터 생각하냐면 기능성 건강식품. 요즘에 뭐가 좋다더라. 막 유행하는 것도 겁나 많아요. 계속 바뀌어. 개똥쑥 했다가 뭐 미나리가 됐다가 뭐 복분자가 됐다가 뭐 흑개수가 됐다가 뭐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추구해. 이거 비본질이에요. 이게 불성실이에요. 우와, 붙이고만 있었는데 뱃살이 쏙?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런 일 일어나면 내가 그 100장 사줄게. 붙이고 있었더니 뱃살이 쏙! 다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누워만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운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워서 TV 보며 붕어 새끼야? 누워만 있어도 땀이 쑥. 집사람이 사달라고 해서 사서 내가 지금 그게 바자회에 나올 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살이 빠지냐고. 백연아 집사가 그랬대. 백연아 집사가 저가 다시 살쪘잖아. 백시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따위 소리만 하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TV 보고 있으면 된대. 드라마 한 편 보면 살이 빠진대.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안 나도 재밌어서 4번 하더니 이제 안 해. 그랬더니 이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 목사 이번 진짜래. 승마를 사달래. 승마. 이렇게. 그것도 똑같아. 뛰어야 돼. 그러지 않고 절대 안. 근데 우린 자꾸 불성실은 비본질에 눈을 돌려요. 건강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걷고 식단 조절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야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맨날 기능성 식품 뭐 줄기세포 또 걸렸네. 누가 한 명 또 막 이상한 것들 막 사 먹고. 여러분, 이게 비본질이 불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막 건강에 안 좋다고. 제일 짜증나는 거, 고기 굽다가 조금만 타면 무슨 신경외과 의사처럼 막 수술 집도하는 것처럼 막 탄 부분을 용납을 안 해. 그 밥맛 떨어지게 고깃집에서 막 가위로 막 그냥 탄 부위를 조금 더 용납한 무슨 뇌수술을 하는 줄 알아. 뇌수술 막. 나 짜증이 나더라고. 옆에 테이블도 막 그거 보면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대충 뭐 그리고 이거 뭐 암 걸린다고 막 다 오리더니 잘 먹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담배를 막 식구땡을 얼마나 맛있게 피는지 목사인 나도 피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잖아. 1급 발암물질 덩어리를 먹으면서 그거는 안 된다고. 아이고. 여러분, 힙합 가수 스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가스 되게 좋아해요. 또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자기는 몰랐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지. 자기는 건강을 되게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꼭 제로콜라만 시킨대. 맥도날드 가서 패티 2장에 버거 2개 시키면서 꼭 콜라는 제로콜라 이런데. 이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비본질 속에서는 내가 원하고 꿈꾸는 역사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 내가 맡겨준 그 상황에서 정말 그 핵심같이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뭔가 비본질의 이벤트로 교회를 자꾸 운영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 막 그런 거 막 몸빼 바지 입고 막 춤추고 막 분장하고 막 이러면서 아자아자아자 막요 전도 대회하고 막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본질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뭐라도 해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진짜는 본질을 추구할 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을 꿈꾸며 막 그냥 꿈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다만 그에게 양우리를 맡기니까 양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 본질이에요. 목동은 양 잘 치면 돼. 근데 양 잘 치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께 그를 끌어다가 양을 저렇게 잘 칠 정도면 백성들도 잘 다스리겠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시대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면 스톱.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순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 어디서부터? 그가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걸 보고 이미 픽업하신 거예요. 캐스팅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설거지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거기서 열심히 해야 돼. 그걸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해. 그걸 잘하지 않는데 다른 걸 잘할 리가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리 큰 일도 맡아요. 그러더니 그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야 양의 우리에서 어떻게 양을 치는지 그 다음 절 71절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는 양 치는 거에서는 정교하고 능숙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목자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냥 양 기르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 공교함, 오늘 능숙함, 그러니까 스킬풀, 완벽하게 그냥 아주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왕조와 나라를 맡길 힘을 여러분 여기에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양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닌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 창세기 30장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양을 치는데 뭐 성과도 좋긴 한데 이거 뭔가 다윗하고는 약간 달라. 37절부터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되고. 뭔가 대충 자세히 모르겠는데 느낌은 오죠. 약간 얍삽하죠. 느낌은 오죠. 뭔가 대충 전 축산학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이런 일이 이런 거야. 라반이 자꾸 자기 일만 부려먹고 자기는 별로 이렇게 자기도 뭔가 가문을 이루고 이제 뭔가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잘 놔주지 않는 거야. 라반한테 나는 언제 원삼촌만 일해주고 저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으니 저도 이제 독립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직은 야곱이 필요하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좀 보수를 나눠줄 테니까 너도 이제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어떤 걸 네 보수로 주랴 했더니 야곱은 이미 그 전부터 이게 라반을 떠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먼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이제 외삼촌 양을 내가 정말 열심히 돌볼 건데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이 나오면 그건 내 거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내 양우리에서 발견되면 그건 내가 도둑질을 한 거밖에 안 된다. 그래 알았다. 딱 라반이 계산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막 그런 양이 별로 없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양떼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을 싹 다 떼가지고 이제 야곱
거하고 안 섞이게 싹 해가지고 이제 어디다 주냐면 저기 자기 아들한테 멀리 맡겨버려. 아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순백색의 양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그 양떼와는 한 사흘길을 떨어져 섞이지 않게. 근데 결국에는 거기 사막이라 물 먹는 곳은 같았나 봐. 물 먹는 곳에다가 뭔 나무라고 그랬지 아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 나 모르겠어. 나무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이건 껍데기가 잘 벗겨지고 바깥에는 꺼뭇꺼뭇한데 속살은 하얀 나무겠죠. 벗기니까 약간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라. 나한테 뭐 자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표정 짓지 마. 나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개도 잘 못 키우는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검은 나무인데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해서 애들 물 먹을 때 양이 새끼 뵐 때 그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뵐 때 이렇게 수태할 때 부었던 이 사인이나 이런 게 애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과학적인 거 모르겠어. 하여튼 그랬더니 많이 나타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면 빨리 분리시켜서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자꾸 라반 외삼촌 양하고 자꾸 보게 해서 걔들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미할 때 뭐 해가지고 그런 양이 많이 나게 했다 막 이런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뭐 복을 받은 듯 보인다. 되게 얍삽해야죠 이거. 이거 하나님 스타일일까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되게 이 전부터 계속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가로채고 또 와가지고 막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뭔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 본질은 뭐냐면 정말 정교하고 공교하고 정말 완벽하게 그 양을 길러내는 이 본질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아서 나눔을 받아야지. 그래서 비리비리 약한 놈 할 때는 그거 안 보여주고 강한 놈 왔을 때는 딱 보여줘서 걔가 삥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애기를 낳는데 강한 놈은 막 이렇게 얼룩지는 놈에서 다 내 거 되고 막 약한 놈, 그 솔직히 또 그렇잖아. 그 약한 놈한테는 또 안 보여줘가지고 외삼촌 양은 계속 약해지고 막 약간 얍삽하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근심과 더불어 주시지 않아요. 자꾸 하면서 뭔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불안한 사람들 있죠.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뭔가 불안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불안한 사람들 있죠.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승부하세요. 본질로 승부하시라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얍삽한 방법은 결국에는 모든 자기 인생을 파멸시킬 위기를 맞닥뜨리게 해요. 결국 여러분 라반과 막 갈등하고 지 형과 갈등해서 죽을 위기까지 처해서 자기가 진짜 야곱이 진짜 복을 받은 건 본질 하나님과 겨루 엎드려 기도해 환도뼈가 박살날 때 그때 이스라엘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얍삽한 거 비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불성실한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학생은 공부에 잘해서 주부는 자기의 그 삶의 영역에서, 직분자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 그게 청소건 운전이건 여러분 하다못해 찬양이건 연주건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벌벌 떨면서 토요일날 밥도 잘 못 먹고 이렇게 이게 저는 본질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사냐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아직까지 성경을 우리 성도들보다 안 읽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건 불성실한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가 양을 이끄는 사람이면 양보다는 길을 더 잘 알아야지. 이건 불성실한 거예요. 자꾸 비본질을 이벤트로 뭔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이건 비본질이고 불성실이에요. 본질은 예배예요. 본질은 설교예요. 본질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예요. 기름 부으며 이거 있어야죠. 여러분 그걸로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인생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 본질이 결국 이긴다는 거,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성질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체험해 보시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집회 가면 이제 그 지역에 가장 맛있는 버거집을 이렇게 꼭 방문해서 이렇게 먹고 이제 그리고 후기 써놓고 도장 깨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이 버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유통이 너무 잘 발달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미국 어느 주에 가든 그 햄버거를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버거들은 딱 그 지역에서만 성업 중인, 그 지역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버거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서부 쪽, 이제 내년에 가게 돼요. 서부 쪽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이건 동부 쪽에서 못 먹어요. 뭐 쉑쉑 버거 이런 건 뉴욕 버거의 대명사라면,
인앤아웃은 이 서부 쪽 버거의 대명사예요. 인앤아웃. 근데 이 인앤아웃은요, 얼마 전 이 경제지에 실린 이 기사를 보니까 시대착오적인 햄버거 가게라고 불리는, 시대착오적인. 왜냐하면 지금은 햄버거는 이제 이름을 알려서 빨리빨리 프랜차이즈를 막 넓혀가서 확장해서, 그죠? 치필레도 그랬잖아요. 지금 막 전역으로 그 체인 점수가 늘어나서 지금 3대 프랜차이즈, 지금 2대까지 맥도날드 이겼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스타벅스가 1위고 옛날 2위가 맥도날드, 3위가 치필레였는데 지금 치필레가 지금 맘스터즈 같은 치킨버거가 2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보고는 모르니까, 하여튼 그쪽으로 미국의 3대 프랜차이즈가 될 정도로 이게 이 시대의 경영 전략이 돼야 돼. 그런데 인앤아웃 버거는 시대착오적인, 체인점을 늘려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74년째 장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자체 주문 앱도 없어요. 요즘은 그거 없으면 안 해. 키오스크나 뭐 자체 뭐 주문 앱이 다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해. 그리고 미국 중부와 서부 쪽을 벗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체인점을 딱 낼 때에는 항상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신선한 식재료가 딱 배달돼서 그 신선한 채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다, 그 팜들을, 농장들을 다 이렇게 사전 조사해서 그 거리 안에 있는 곳에만 체인점을 내줘요. 그리고 냉동육과 전자레인지를 절대 쓰지 않아요. 적외선 램프를 쓰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요. 거기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면 일반적인 이 버거 맛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메뉴는 지금까지 74년이 됐는데 메뉴는 딱 3가지밖에 없어. 3가지. 그런데 빵 굽는 정도나 소스의 취향을 반영해서 나만의 햄버거를 그 3개 안에서 조합으로 주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 버거가요, 이렇게 하면 망해야 될 것 같잖아. 오히려 경쟁력도 떨어지잖아, 이 시대는. 그런데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콜로라도주에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하나 더 내준 거야. 콜로라도주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고객들이 인앤아웃 버거가 생기자 그걸 먹겠다고 줄을 서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햄버거를 먹은 걸로 뉴스에 나왔는 거예요. 14시간을 기다려 버거를 먹는 거야. 우린 14시간을 성교 갔다 오래도 미치잖아. 버거 하나를 기다리면 14시간을 줄 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 좀 약간 말갈량이 뭐 트러블메이커 페리스 힐튼 있죠? 페리스 힐튼이 인앤아웃 버거를 사러 가기 위해서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왜 사진 유명한 사진들, 그게 인앤아웃 버거 가다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자체 조사해 봤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가게로 뽑힌 게 바로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는 지금까지도 이 철칙을 지키며 신선한 재료가 도착해야 된다. 그 거리를 넘어서면 아예 매장을 내주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런 가공육이나 전자레인지, 그런 적외선 램프 같은 것들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본질만 추가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버거만 만든다. 그래서 또 고객들이 정말 어렵게 와서 줄 서서 먹을 때는 만족해야 된다면 직원들이 친절하고 내 가게처럼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맥도날드나 버거킹 경쟁업체가 시간당 $10 주고 많이 줘야 $12인데 여기는 최소가 $15예요. 시급이. 그리고 매니저만 달잖아요. 그 매장에서 매니저만 달면 연봉이 2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웬만한 회계사와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 버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정말 최상의 주인 정신을 가지고 고객들을 응대함으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주님의 기업이기도 하고 치필레도 하나를 믿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직원들 가보면 기가 막혀요. 이번에 제가 치필레 가서 먹다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4명이서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같이, 그리고 딱 버거를 씹었는데 딱 한 입을 딱 씹고 보니까
내 빵과 패티가 약간 작아 보여. 내가 디럭스로 시켰는데 우리 안드레 성주 거는 이게 빵에 햄버거가 혓바닥처럼 이만큼 튀어나왔어. 이렇게. 내 건 이래. 아 진짜로. 내가 딱 씹었는데 딱 느낌이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그냥 지나간 말을 했어. 내 건 좀 작은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목사님, 그럼 주세요. 그래. 이미 씹었는데. 괜찮아요. 그때 종업 불렀더니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때 왜 그러냐, 사이즈 재보자, 네 느낌 아니냐, 안 좋은 일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최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뒤 패티가 막 깨끗하게 튀어서 바로 갖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최상으로.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거, 탁월한 서비스 정신, 품질, 맛, 이걸로도 본질을 추구하는 게 성실이지, 비본질적인 거, 막 특이한 소스를 쓰고 막 그냥 시대 유행 따라 막 그냥 잡다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이런 거보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가게가 가장 경쟁력 있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인앤아웃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경영과 비즈니스도 그럴진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비즈니스보다 못한 비본질적인 불성실함으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가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분 내가 찾아서 읽어주려다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를 향하신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사람과 성실이 하나님의 여러분 어찌 보면 메인 캐릭터야. 그 성실이 뭐냐? 우리를 대할 때 다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나로서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계산이나 어떤 다른 어떤 계획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나로서 대해주는 거. 창세기 24장 27절 아브라함의 종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을 사랑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대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더래. 시편 37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무슨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먹을거리다. 즉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함이 없었다면, 어떤 입속과 계산으로 나를 다하셨다면 우리가 그러듯이, 그럼 우리는 벌써 버려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먹을거리, 나의 존재 이유이다라는 고백,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십시다. 시편 71편 22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성실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실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맡겨진 주어진 일 가운데 다른 것을 기웃거리거나 눈치 보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 일에만, 그 관계에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의도가 전혀 없는 것, 이 진실함이 바로 성실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히 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도가 없어. 우리한테 다른 어떤 계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실의 실체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일을 사랑해야 성실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을 사랑해야 성실할 수 있는 거고, 내 미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오늘도 성실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해야 성실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다른 의도와 계산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당신은 진짜 성실하게, 다른 의도 없이 계산 없이 정말 온팡지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선교 현장, 사역 현장, 여러분 직분자들, 목사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실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어떤 문제 하나가 풀렸어요.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집회 갔다 와서 감사의 기록을 한번 깨보자. 지금까지 드렸던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자. 그럼 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감사를 심겠다 하면서 제가 먼저 순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 주시고 또 그 하나님 그 역사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디어 성전 성도인데 도대체 재정부도 모르고 목사님 재정부는 혹시 이분 아냐? 모르겠다. 근데 금액은 2,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번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슨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제 시댁과 함께 이렇게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순복음 교인이라 다시 자기 혼자 순복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겨우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해 있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제 설교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그때 완전히 뒤집어서 하루에 두세 편씩 우리 사이트에 있는 모든 설교를 몇백 편을 다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막 은혜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 무너진 이 사역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사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이제 큰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교회는 뭐 이렇게 신청해 가서 뭐 뽑나 봐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뽑혔대 이번. 그런데 자기가 맡겨준 그 학생들이 5명이래. 근데 그 중에 2명은 본 적도 그냥 이름만 명부에만 있지 안 나온 애들이고 3명이 자기가 맡은 애들이래요. 준서, 찬수, 지훈. 그래서 그 헌금 옆에 이름 3개가 써 있었거든요. 자기가 맡은 이 아이들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파웰리트 큰 인물이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좀 심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심은 거래. 그리고 나오지는 않고 얼굴 본 적 없지만 박지성과 유수연이라는 2 학생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맡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 편지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목사보다 나, 목사들보다 나. 자기가 맡은 이 일에, 자기가 맡겨진 영혼에 이 정도의 진심은 있어야 성실해요. 팀장들 잘 들으세요. 대충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정말 잘 섬기세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이 각자의 교회가 되고 당신은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 설교를 학생부 자기 맡은 학생들한테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했다고 이 아이들 들을 설교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재료임을 잊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될 정말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꿈 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꿈만 쫓지 말고, 막 이렇게 집사님들도 아직 컸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 꿈만 쫓아 뭐 이렇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그 꿈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화해도 변치 않는 가치와 신앙의 기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성실이라면 믿음이 바로 성실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며, 그럴 때 성실하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저처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내 자녀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기와 취향대로 오늘도 다른 복음을 향하여 방황하며 이리저리로 움직이며 떠나갈지라도 나를 향하신 성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본질을 추구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실함이, 그 본질을 추구함이 우리의 신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제로는 성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꿈 같은 소리 하며 꿈만 쫓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꿈을 꾸지 않아도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나를 따라오고 쫓아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반드시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성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성실을 결단하고 오늘도 속히 부하기를 꿈꾸며 투기하고 요행 사행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묵묵히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